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부모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력으로 어버이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죄 없는 천사에게 주심이 아니라 피조물 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인간의 신분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는 인간의 통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아래에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일 하나님의 명하신 금령을 어기게 되면 이는 곧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모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이 검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의 권위를 어기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과 형벌을 가름하는 조건적 행위 언약으로서 선악과의 금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불순종했지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하신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대항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실상을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과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만든 우상에다가 드림으로써 반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비록 아담의 죄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에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일러주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라고 하는 엑소시아를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얻었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죄 없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찌 되었지요? 타락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 하에게는 영생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절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가 타락한 걸 보니까 분명히 죄 없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가 타락한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가지고서 지음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 하로 말미암아 타락받은 우리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고 이 얼마나 놀라운 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타락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타락 전에 아담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의 생각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주권 속에서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 조건이 개입되지 아니한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과 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게 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결과와 공력의 달성에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놀라운 믿음 속에서 공짜로 그냥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귀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바로 이런 귀한 영생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자녀들아, 하나님께 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성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그 권위 앞에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보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 안이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즉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은 안이란 말은 항상 함께 그 상황에서 늘 같이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범위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왜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안에 있다는 말은 두 번째로 함께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의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 앞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아담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 존재에게 이제 우리가 마땅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어린아기도 청년도 노인도 주 안에 있는 공통점이 뭐냐?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공경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마땅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평함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이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의 마구간에 탄생한 육체가 되신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능과 영광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아버지가 시키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똑같은 동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격의 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엄연히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라 하고 말씀했을 때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삼위일체의 질서에 있어서 그 율격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킨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그가 받으신 눈물과 고통이 어떠하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자세히 일러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아들로서의 아버지께 대한 위격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아들의 위격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은 곧 우리를 향하여 지치신 우리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본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버지도 그리스도도 또 죄인된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원인 때문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왜 아담보다도 더 탁월한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 결과의 거룩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내어줌이 되고 순종했으니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느냐. 그 주 안에 있는 우리라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이 아버지께 행했던 그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부모에게 공경한 당연지사라고 성경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한 이것이 뭐하라고요? 옳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옳은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옳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것은 차별이 없는데 그 구원받은 의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순종의 의가 동일하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나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순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우신 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행위, 구원받은 행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행위가 부모에게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으니 이것이 당연하다, 옳다, 이게 어려운 구원의 열매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아가게 만드는 목적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본받게 하는 역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이 세상의 도덕법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건 그런 법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 마음에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목적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 대한 권위이자 당연히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몇 때 낳았죠? 100살 때 낳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지요.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삭이가 나무에 짐을 치고 등에 지고 갔으니 적어도 내가 볼 때에는 한 20살은 났어야 그 산에 나무를 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에 눈치를 싹 이삭이가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느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물어본 거 보니까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 보니까 이 마음에 뭔가가 생각이 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가 120세 난 노인이 아들 한 20살 난 노인 아이를 어떻게 갖다가 여러분 결박시켜가지고 꽁꽁 묶겠습니까? 노인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이삭이가 아버지를 못 당하겠어요?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의 믿음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저기에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나도 아버지께 말씀해 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엎드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절대로 내 자식 잡아 죽이라는 말 안 해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삭이가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불안과 고통과 아픔의 위험의 상황을 우리도 부모를 순종하면서 그런 희생을 얼마든지 인간인지라 어떻게 한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 그러한 순종이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순종이라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준 권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늘 침묵을 하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거기다가 형제에다가 어버이를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면 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자식으로서는 어떠하다? 힘들지요.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모의 권위를 일러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했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형제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는데 부모를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넣는다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이 전부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기다가 내 부모를 넣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확 찔러주는 말씀이지요. 뭘 일러주고 있는가? 부모에 대한 순종에 앞서서 지금까지 일러준 부모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은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리지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집안이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먹는 그 포도주보다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해서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 곧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본의를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느냐?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가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때에 주의 종들이 왜 시자 삼배를 거절하고 뒷짐을 지고 옥중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의 권위. 일본의 신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권위.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하냐? 우리 솔직해야 돼요. 저부터 그 마찬가지.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권위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장기를 부렸다?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 안 해도 돼.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께 갖다 바쳐가지고 11조 드렸더니 줄 용돈이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뭐 해줄 그것이 내 힘으로선 복이 와요? 인간이 만든 그 지혜의 수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권위를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지요. 그걸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책망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장 33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서가 이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것이 뭐냐? 어지러움과 무질서와 혼란과 불안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에 그게 나타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니까 질서가 착 잡혀나가는데 그것이 있기 전 내용의
말씀이 혼란과 불안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각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을 개체에 따라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자를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난 것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복이라고 하는 직분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위기를 지켜봐요. 아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위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위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시느냐? 두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질서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거기 보면 이따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라고 경청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집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말합니다.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나 하나님 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세상 뜻을 따지니까요. 잘 된다고 하는 그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가 언제냐?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 끝나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가치를 상실한 시대. 가치를 상실하면 그 사람은 말세에 살고 있는 자요. 하나님은 뭐다? 무관심하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쭉정이가 불에 들어가 타져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쭉정이가 왜 불에 들어가지요? 알곡은 왜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갑니까? 바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기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마지막 눈물로서 그리고 내 몸을 십자가에 바치면서라도 아버지의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경건한 효성으로 효도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